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요단강을 앞에 서 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본문을 대하고 있죠.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는 3일이라는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그래서 왜 지체했느냐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을 해 주셨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공식과도 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러한 공식과도 같은. 그래서 어저께는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9절하고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한 말씀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두 번째 말씀은 바로 가나안 족속의 7족속, 그 7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리라. 반드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전하게 되죠.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여자 말을 잘 듣자. 자다가 떡이 생긴다. 저 글씨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아세요? 여자 말을 잘 듣자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겠죠. 남자에게 한 얘기잖아요. 여자 말을 잘 듣자. 자다가 떡이 생긴다. 제가 하도 신기하고 저걸 찍어왔는데 저기 어디에 있었냐면은 남자 화장실에 남자 소변기 앞에 딱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웃겨갖고 제가 저거를 찍었습니다. 한 6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여자 말을 잘 듣자. 자다가 떡이 생긴다. 여자 화장실엔 뭐가 붙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자 화장실에는 저기에 잘 붙어 있습니다. 남자들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죠.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집에서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차에서는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어야지 헤매지 않는다. 제가 저 말을 들으면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왜냐? 그래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들으라라고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면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받은 말씀을 전했어요. 그 받은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앞서 나가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뒤를 따라가되 언약궤의 거리는 약 2000규빗, 그러니까 900m 정도 떨어져서 너희들이 뒤쫓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대로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가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기다렸다가 뒤따라가는 말씀이 이제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60만이나 되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여호수아의 말을 그냥 흘려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언약궤가 먼저 지나가도록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약궤가 지나가도록 기다렸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60만이 있습니다. 그럼 언약궤를 메고 지나가려면 여러분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한참 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냐?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언약궤에 앞서서 나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여호수아도 그렇고 하나님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6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진되어 있는데 그들 중 가운데서 한 사람도 언약궤에 앞서서 나가는 사람이 있지 않고, 모두 다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그리고 약 900m를 거리를 두고 그들이 움직였다는 것이 바로 이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 앞에서 발을 이제 내디디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물이 가장 많을 때라 그랬어요. 뚝에 물이 넘칠 정도로. 그리고 강폭도 이때는 가장 넓은 시기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경험해봤지만 저도 경험을 해봤죠.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올 때, 제가 자란 동네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촌 신도시예요. 거기에는 지금은 뭐 다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그때는 다 논밭이었고 다 과수원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뭐 백원 호수에, 우리는 이제 청계저수지라 불렀는데 지금이야 뭐 아파트도 있고 카페도 있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어렸을 때 이제 고기 잡으러 가고 수영 다니고 했던 데가 이제 저희 놀이터죠. 비가 많이 올 때는 물고기가 또 잘 잡혀요. 물고기도 많고. 그러면 냇가가 물이 얼마나 불어났는지 한 발짝 내딛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근데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발을 내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뻗어서 그 넘실거리는 물을 밟고, 그리고 그 발이 물이 잠길 때에 정말 거짓말처럼 물이 그치기 시작했고 그 땅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는 동풍이 불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홍해의 바닥에 있는 거기를 싹 하나님이 드라이로 말리게 하신 것처럼 다 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다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건너가려면은 수레도 있고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짐이. 땅에 질퍽거리면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요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요단강이 그렇다는 거예요.
갈라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이 마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에 마른 땅을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계속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죠. 누구나 건너갈 수 있는, 수레를 끌고 건너갈 수 있는, 마차를 끌고 건너갈 수 있는 바로 마른 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갔다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할 때 기적은 나타난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그래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언약궤를 매 제사장들에게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그 요단강이 마르기 시작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갔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요단강을 가르셨다. 하나님이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요단강을 가르셨어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40년 후에도 요단강을 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40년 전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꿔 말하면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40년 후에 요단강을 가르고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여전히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둘,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셋, 거룩한 주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